6월 21일 아까베 토요 말씀 묵상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역대상 21장 18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성전 터가 된 오르난의 타작마당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인 역대상 21장 후반부부터 역대상 마지막까지는 다윗이 성전을 준비하는 내용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성전을 준비하는 일들이 시작되게 되는 배경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그런데 이 일들이 다윗의 죄악으로부터 말미암게 됩니다. 21장 1절에서는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 다윗이 죄를 지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왜 죄가 되었던 것일까요? 그동안 다윗은 전쟁에 나가서 이겼는데 18장에서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라는 말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전쟁에서 계속하여 승리하였는데 이스라엘을 계수한 것은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닌 군대의 수를 의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가 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염병이 임했고 7만 명이라는 많은 숫자의 수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 후 다윗의 회개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멸하려던 천사를 막으시고 천사는 오르난의 타작마당 곁에 서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회개하기 위해 속죄제를 드리기 원했고 모세의 성막과 번제단이 있는 기브온 산당으로 가고자 했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이 가지 못하고 오르난의 타작마당 곁에서 회개한 이유가 30절에 나와 있습니다. 다윗이 여호와의 천사의 칼을 두려워하여 감히 그 앞에 가서 하나님께 묻지 못하더라. 이렇게 오르난의 타작마당 곁에서 회개하는 다윗에게 하나님의 천사가 선지자 갓을 통해 명령하여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제단을 쌓으라고 명령하였습니다. 그때 오르난은 밀을 타작하고 있었는데 곡식을 터는 타작은 그 집의 큰 행사로서 온 가족이 함께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4명의 아들이 오르난과 함께 있었지만 전염병을 통해 이스라엘을 치던 천사를 보고 4명의 아들이 숨게 되었습니다. 개역 개정 성경으로 20절을 보면 그때 오르난이 밀을 타작하다가 돌이켜 천사를 보고 오르난이 4명의 아들과 함께 숨었더니 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히브리어 성경에는 오르난이 밀을 타작하고 있었다는 기록이 마지막으로 되어 있어 히브리어 성경 순서대로 보면 오르난이 천사를 보고 그의 4명의 아들이 숨은 후 오르난이 밀을 타작하고 있었던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다윗이 오르난에게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오르난에게 이 타작마당을 넘길 것을 말하며 상당한 값을 지불하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오르난은 다윗에게 값없이 주겠다고 말하지만 결국 다윗은 상당한 값으로 금 600세겔을 주고 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 장면이지 않습니까? 마치 창세기 23장에서 아브라함이 마므레 앞 막벨라 굴에 있는 에브론의 밭을 사는 장면과 비슷합니다. 나중에 이 에브론의 밭이 이스라엘 백성이 소유한 약속의 땅 가운데 첫 부지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이 오늘 말씀 가운데 산 오르난의 땅이 또 아브라함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역대하 3장 1절을 보면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어디에 있는지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있는 곳은 바로 모리아산입니다. 모리아산은 창세기 2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라고 한 곳입니다. 이삭 대신에 순양을 번제로 드리게 한 것처럼 하나님은 다윗으로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26절을 통해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이어 27절에서는 천사가 칼을 칼집에 꽂음으로 하나님께서 내리신 심판이 끝났음을 보여주는데 이는 다윗의 죄악을 용서하셨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응답과 재용서가 그동안은 모세가 세운 성막과 번제단에서 이루어졌는데
이 일을 통해서 그 장소가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된 것입니다. 곧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신명기 12장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22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 하였더라. 결국 다윗은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하나님께서 거하실 성전을 짓기 위한 성전터로 삼고 모든 성전을 건축할 준비를 진행하는 것을 이후 내용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자신의 죄로 인한 심판에 의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다윗이 있는 그 자리 곧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하나님을 위한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셨고 다윗의 죄는 용서받았습니다. 이후 이곳이 하나님의 이름을 둔 성전이 지어질 성전터가 된 것입니다. 우리도 세상을 살다 보면 죄로 인해서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상황들로 인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기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제단을 쌓게 하신 것처럼 우리가 있는 곳에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 장소가 성전터가 되어 성전이 세워진 것처럼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제사를 통해 우리가 주의 성전이 되게 하셨고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생각하며 오늘도 주의 성전된 자로서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도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만 예배하는 삶을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우리로 말씀 가운데 깨달음을 얻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다윗이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의지하는 범죄를 저지르고 심판을 하는 천사의 칼이 두려워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였을 때 하나님은 그 자리 곧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하나님을 위한 제단을 세우게 하시고 응답하시며 죄를 사하신 것을 말씀 가운데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둔 성전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보잘것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성전 되게 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오니 우리의 삶에서 항상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기억하며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만 예배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기억하며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 아까베 토요 말씀 묵상 시간에 뵙겠습니다.